날 맞게 될 새생명전도 축제 그 2차 작정 주일입니다. 우리가 1차로 한번 2주 전에 했었었는데 많이 작정하신 분들이 저조했어요. 이번에 아마 기도 준비하시느라고 2차 작정 주일을 노리고 안 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보에 이 삽지된 새생명 작정 카드 꼭 작성하셔서 사무실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가까이 보이시는 교육자분들이 계시다면 쓰셔서 전달해 주시면 되고,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겠다, 꼭 전화번호 주소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이 옆집에 계신데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옆집 아저씨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도 저희 바로 앞에 사시는 같은 라인에 사시는 그 노부부를 꼭 초청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분 성함 몰라요. 그러나 몇 호에 사시는 노부부 이렇게 써서 낼 작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적으셔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차원이고 그런 취지고,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 또는 이웃 친지들, 우리 주변에 누구누구 엄마들 꼭 쓰셔서 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우리 히터를 다 끈 것 같은데 별로 춥지 않으시죠? 네, 꺼도 되겠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한국도로공사,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그러니까 2019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답니다. 왜 이 일이 설교 도입부에 인용되어야 하냐면, 그 한국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고속도로 10대 뉴스라고 하는 것을 선정했는데, 그 결과를 지난 2월 18일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위부터 3위까지의 결과가 이런데, 제가 먼저 3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가 뭐냐면 버스 전용 차로제 시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는 한쪽 라인에서,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전용 차로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994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좋은 제도인데, 이게 고속도로 10대 뉴스 중에 3위에 해당되는 뉴스였고, 그리고 2위가 뭐냐면 2위 경부고속도로 개통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70년대 7월에 개통이 됐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한 사건 때문에 그 시점부터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평할 만할 그런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대망의 1위, 여러분 대망의 1위는 뭔 것 같습니까?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러분 하이패스 아시나요? 네, 하이패스,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 그러니까 서지 않고 이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물론 그 차에 단말기를 달아야죠. 저도 제 차에 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았습니다만, 요금을 내기 위해 기다리는 차를 보면서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의 그 쾌감, 그 짜릿함, 다른 사람들은 돈 내느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통과하니까요, 얼마나 나 먼저 간다 그러고 가는 것 같은 이 쾌감 적지 않습니다. 참 편리한 제도죠. 하이패스, 고속도로 자체가 이제 뚫린 길, 넓은 길, 대로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 막히지 않고 뻥 뚫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수구가 막히면 안 되죠. 하수구는 뻥 뚫려야 합니다. 그래 하수구가 답답하게 잘 물이 내려가지 않으면 거기다가 펑 하는 거 붓는 것이죠. 뭐 틀에 펑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부어서 뚫어버리고, 또 교통도 뻥 뚫린 것이 좋지, 막히고 뭐 또 이렇게 정체되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도 뻥 뚫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뻥 뚫리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속도 뻥 뚫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뻥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 다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막히는 과정도 허락하셔요. 우리는 뻥 뚫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나는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못 가게 막으시고, 나는 전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후진하라고 하시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왼쪽으로 가라고 사인하시네요.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그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다윗은 뻥 뚫린 길로 가고 싶은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그 앞길을 막고 있어요. 다윗이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나발에게 속한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지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주인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길을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다윗을 마침내 만났을 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는 다윗 앞에 먼저 꿇어 엎드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 다윗을 맞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엎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하냐면, 뭐라고 호칭합니까? 그렇죠.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종들이 나발에게 표현했던 호칭과 똑같습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내 주께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제가 물론 한글 성경이긴 하지만 쉬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 무려 27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그만큼 다윗을 극존칭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설득한 내용을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31절까지가 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 읽었죠? 성경 봉독했잖아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말로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남편의 경솔함에 대한 변명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경솔함에 대한 변명. 실제 이 내용이 성경에도 있는데,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개의치 마옵소서. 내 남편인 나발은 그 이름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어리석다. 그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생긴 대로 사는 자이고 그 이름대로 사는 자이니 괜히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괜히 거기에 열 올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남편의 경솔함을 변명하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다면 당신들의 소년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윗을 설득하는 것이죠. 이런 설득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나발이 무리하게 다윗에게 굴었기 때문에, 음식을 요청하는 다윗에게 모욕을 안겼기 때문에 이런 변명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이 아비가일이 제공한 겁니다. 필요한 음식을, 떡 200덩이를 시작하여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를 요리한 고기, 그리고 복신곡식, 볶은곡식, 건포도, 그리고 무화과 뭉치, 무려 6종류의 음식들을 나열하고 그 나열된 음식을 다윗의 종들에게 건넵니다. 내가 당신의 종들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물은 후에. 여러분, 이런 아비가일의 행동은 충분히 예측되는 행동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처신이라는 것이죠. 남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그리고 변명하며 다윗이 필요로 했던 그 먹을 것, 그 양식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태도와 행동은 이게 지금 맞는데, 사실상 오늘 본문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설득한 말의 내용, 이 2가지 주제를 빼놓고는 전부 다 상관없는 내용인데 3분의 2가 뭘 말하고 있냐면, 마치 이 아비가일이 선지자 같은 역할로 다윗의 정체성을 깨우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3분의 2나 차지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자세히 보면 선지자가 하는 말 같아요.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인데 뭡니까? 다윗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3분의 2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존재와 본분을 가르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기록한 구절들,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 뜻입니까? 다윗,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당신의 왕권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대의
당신의 왕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쨌든지 쫓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광야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는 인생의 그야말로 큰 풍파를 상징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이 아비가일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극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되 극진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정도가 하나님이 그 몸 안에 다윗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식을 보호해 주고 싶고 자식을 지켜주고 싶으니 자식을 주머니에다 두고 늘 다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혼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당신의 자녀를 마치 캥거루가 그 자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하나님과 다윗을 동일시하여 그의 하나님의 보호 속에 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의 공격을 받아 해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해롭게 할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은 없습니다. 다윗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속해 있는 다윗 또한 결코 해할 수 없다. 누구도 다윗을 이런 말하죠. 오히려 다윗을 해하려던 대적들의 생명이 물매를 던지듯 날아가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라고 되어 있고 31절 하반절에도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을 후대하실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30절이나 31절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당신은 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지금은 처량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당신은 반드시 확실히 변치 않게 불변하게 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이런 여러 가지의 아비가일의 말들이 갖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내용, 마치 선지자적인 메시지처럼 던지는 이 말씀을 집에서 혼자 봤다간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지금 아비가일이 선지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다윗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다윗의 정체성을 깨우기 위한 메시지거든요.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이 되게 하고야 마실 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큰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높이 세워지게 될 것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인생, 그가 바로 다윗이고 이게 바로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 앞에 나와서 다만 나발을 보호하고 중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그 다윗이 가진 정체성, 그 본분, 그 존재의 위치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해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당신이 왜 이렇게 구차한 일에 열을 올려 인생에 오점을 남기려 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으로 세우실 분이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 이미 왕이 될 것을 확보받고 있는 당신이, 그렇게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받은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소하고 구차한 일 때문에 인생의 흠집을 남기려 하십니까? 이런 말이 지금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합기도 3단이고 태권도 3단이고 유도 3단이고 격투기인 3단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도합 몇 단입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산수가 안 되고 저도 산수가 안 되고 죽겠어요. 아주 3, 4 도합 12단인 사람이 있다고 쳐요. 무술의 고수고
무술의 달인 중에 달인이죠.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말을 트기 시작한 5살짜리 꼬마아이가 야 덤벼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는 내 한번 실력을 보여줄까? 또 하나는 그냥 웃으면서 그 자리를 들까? 여러분 어떤 게 고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말 트기 시작한 5살짜리 꼬마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덤벼 했다고 거기서 충격받아서 무술 12단 공인 12단 단증을 갖고 있는 그 무술 고수가 그 5살짜리 어린애랑 싸운다면 그는 아마 그 무술 실력에 큰 흠집을 남길 겁니다. 그냥 웃으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죠.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쉽게 설교하는 목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주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을 축복으로 아세요. 네. 아멘 안 한 분들 제가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보복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맡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비가일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남편 미련한 사람입니다. 개의치 마세요. 그리고 다윗이 원래 받고자 했던 음식 주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오늘 본문의 3분의 2 이상의 내용을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던져요. 그럼 결국 이를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아비가일을 다윗 앞에 보내요. 이 격분과 분노로 가득 찬 5살짜리 꼬마아이가 야 덤벼 그랬다고 12단 단증을 소유한 다윗이 한번 붙어볼까? 그러는 겁니다. 창피한 줄 아시다는 것이죠. 창피한 줄.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다윗아, 너 누구니?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너 뭘 소유하고 있니?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구차하고 사소한 일에 열을 받니?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 아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목적. 다윗은 그 계획이 성취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고 있는 중이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일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확보. 물론 지금 획득은 아니지만 확보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되고야 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있고 그것이 기정사실하라면 지금 이 현재에서도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다윗이 누려야 했다는 거예요. 무술 12단 딴 사람처럼 12단 단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하찮은 분들이 5살짜리 꼬마아이가 툭툭 던지는 그 말에 열받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한 하나님의 호통은 그거죠. 왜 너는 나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온갖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질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내요? 네 자신을 더럽히고자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어 다윗을 막으신 이유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깜빡해요. 그러니 나발이 준 모욕에 대해서 격분하고 4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쳐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보복을 행하고 응징하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하는 일은 하나님 없는 가난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인생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현숙한 여인인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땅에 속한 자처럼 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뭘 빨리 가요? 그 1분 2분 더 빨리 가서 뭘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지키세요. 근데 그런 유혹이 있어요. 신호를 어기고 싶은, 나에게 위협을 가한 누군가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배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젠간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네 눈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해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칼을 갈죠. 뭐든 쉽고 편하게 그리고 편법도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공부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항상 그런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없는 자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성령을 통하여 한 가지 음성만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 목사야, 너 뭐하니? 그때 정신 바짝 들죠. 그래, 나 목사지. 김집사야, 박권사야, 이장로야, 이렇게 한마디 부르시는 거예요. 그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넌 나를 소유하고 있는 자 아니니? 근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 뭐가 그렇게 답답해? 뭐가 그렇게 괴로워? 뭐가 그렇게 조급해?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그가 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의 아들이 된 왕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밥을 이제 빌어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늘 빌어먹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배가 고플 때마다 길거리로 나가서 구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왕인 아버지가 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아들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아버지인 나는 한 나라의 왕이고 너는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의 왕의 아들인 왕자라. 너의 필요가 이 왕궁에 다 있지 않니? 이 왕궁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그러니 이제 구걸하지 말고 너의 위치에 걸맞게 살아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품위 있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반복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넌 나의 자녀야. 내가 널 책임지고 있어. 너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너의 위치, 너의 존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거룩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비가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 좋은 누군가, 나의 친구들을 통해서, 나의 부모, 내 엄마 아빠, 나의 심지어 자녀를 통해서 아비가일로 역할하게 하셔서 엄마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는 일을 막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가일들을 사용하셔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저 길로 가지 마시고 이 길로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아비가일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증오와 미움,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초조함, 단번에 다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이 올무와 같은 것들이,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뛰어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이게 참 다윗의 훌륭한 점 아니겠습니까? 너 뭐야? 비켜. 저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래? 너부터 목을 치자. 그러지 않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부러운 대목이죠. 다윗은 이미 분별력도 있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에게 적용시켜 자신 안에 있는 세상적인 분노와 격분을 잠재우고 있어요. 자,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내가 시궁창에 빠져서 뒹구는 걸 네가 막아줬다. 그런데 너를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아비가일의 한 여인의 말, 자신의 집안이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애걸하는 한 여인, 한 인간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여인을 감동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제합니다. 인간적인 혈기를 다스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참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항상 떨떠름하게 여기는 구석이 하나 있죠. 그래도 칼을 뽑았으면 뭐 무라도 썰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참고 때로는 칼을 한번 휘둘러 봐야 나를 두려워할 인간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나 아직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세상에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구석,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는 대리만족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다간, 제가 거친 말을 이제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좀 순화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바보 될까봐, 이렇게 살다간 그냥 하겠습니다. 쪼다 될까봐, 무시당할까봐, 이용당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죠.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섬 아래 가루 속에 파묻혀간 한 줌의 누룩과 같다. 세상이라고 하는 죄 덩어리는 우글우글한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그 섬 아래 밀가루 속에 파고 들어간, 파묻혀버린, 보이지 않고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한 줌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이리가 늑대가 우글대는, 냉수가 우글대는 곳에 보내어진 양과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 세계는 그렇게 만만한 현실 세계가 아닙니다. 냉혹하고 살벌합니다.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경쟁이 있고, 항상 치열한 싸움이 있죠. 강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당연한 생리이고, 강한 상대에게 약하게 보였다가는 먹잇감이 되기에 딱 알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상대가 나를 누르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를 짓밟아야 그 다음 기회가 온다고 믿는 이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살면서 참으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칼을 뽑을 기회가 왔는데 한 번 휘둘러 봐야 하는데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요? 무 한 번도 못 썰고? 그런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어쩌면 다윗은 나발을 응징함으로 자신이 얻을 이익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나발을 보복했을 때, 응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발의 재산 뺏어가는 거죠. 성경에 나발을 어떤 자로 묘사했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죠? 거부라고. 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나요? 양이 3,000마리고 양이 1,000마리고 염소가 3,000마리였나요? 헷갈린데. 아무튼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그 나발을 응징했다면 그의 재산 다 어떻게 보면 도적대 같이 다윗의 소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600명의 식솔이 달린 도망자였습니다. 나발을 응징하는 것은 그의 부족함을 단번에 채울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 뭐겠습니까? 도망자의 생세 속에 다윗이 있지만 다윗의 여전히 건재함을 세간에 확인시키는 것이죠. 야,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고. 이 고발자들, 정탐꾼들 조심해. 나중에 내가 내 힘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 라고 하면서, 야,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나 다윗,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했던 나 다윗 아직 살아있어 라고 하면서 나발을 응징함으로 자신이 지금 건재함을 세간에 과시할 수 있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고 찬스일 수도 있었어요. 그게 나발을 응징함으로 얻을 수 있는 다윗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득이라, 유익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같은 이유로 나발을 응징하지 않은 것이 다윗에게 손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한 이 다윗을 결코 손해보게 두시지 않습니다. 37절 38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죽습니다. 나발이 아무튼 그날도 술이 잔뜩 채 있는 것 같아요. 나발이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게 확인되는 게 술 취한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술 취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붙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재워야죠. 주무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정신이 되었을 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아비가일이 딱 그렇게 합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는 있었던 일을 얘기 안 해요. 그 있었던 일이 뭡니까? 다윗이 나발의 집을 뭐라로? 쳐들어왔다는 사실, 자기가 중지해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하고 나발이 깼을 때 술 깬 그 다음 날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몸이 낙담하여 돌과 같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그냥 등골이 오싹했던 것이죠. 내가 다윗의 칼에 죽을 뻔했구나. 등골이 오싹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사건이 있은 지 정확하게 열흘 후에, 10일 후에 나발은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사인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나발의 죽음을 무엇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결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발에 대한 복수라는 시궁창에서 막아주셨습니다. 다윗도 그 시궁창에 빠져들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선을 악으로 갚은 그 나발을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앞서서 교통정리 다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성급하게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분하다고 본인이 칼 뽑고 나서지 말고 좀 참으세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세요. 그냥 우유부단하게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성격이 도무지 어떤 일을 당해도 꿈쩍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당신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그리고 최고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윗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잖아요. 네? 어떻게 열흘 만에 죽어요? 열흘 만에.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얻은 것이 또 있는데 나발을 참고 견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에 다윗이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얻은 또 하나의 이득은 뭡니까?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맡게 된 것입니다. 자, 25장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은 미망인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더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해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2절 말씀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이 줄기차게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았는데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게 됨으로 다윗이 얻게 된 덤의 축복이 있어요. 덤으로 얻게 된 축복. 하나는 뭐냐면 나발의 재산입니다. 무력으로 안 뺏었는데도 다 어차피 자기에게 오네요.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나발이 죽었으니까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1차적으로? 그 아내의 것이 되죠. 그 아내 아비가일을 누가 아내로 맞았습니까? 다윗. 그러면 그 재산 누구 겁니까? 물론 재산 보고 결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당분간 식솔들 먹여 살릴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소유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게 될 내용인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할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통합왕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안에서만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그때 유다 지파 안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 왕으로 세운 성읍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어요. 그 헤브론 땅이 사실 누구로부터 거슬러 나가면 어떤 선조가 따낸 땅이냐 하면, 여호수아 하면 또 누구 생각나요? 갈렙 생각나시죠? 그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딱 나타나서, 나는 땅 분배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나의 신앙 고백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성읍인 헤브론. 갈렙이 조상으로 있고 그 헤브론 땅에는 갈렙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우리가 보아서 기억한지 모르겠지만 25장 3절에 보면 이 나발이 갈렙 족속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게 여기서 등장하는데, 만약에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발을 복수했다면 유다 지파, 특별히 헤브론 성읍에 사는 갈렙 족속의 사람들은 어차피 나발과 한 친족이니까 다윗에게 반감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중지하고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헤브론 땅에 사는 이 갈렙 족속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 나발의 목자들과 양을 지켜주었던 사람,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응징하지 않은 호인,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미망인으로 있었는데 그를 아내로 거두어준 은인. 여러분, 그리고 아비가일은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인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각 한 지파이긴 했지만 그 왕으로 등극할 때, 거기서 7년을 다스리거든요. 왕으로 등극할 때 아비가일이 역할을 안 했을까요? 그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네.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그래, 부모 기도회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 기도회 왜 안 나오세요 도대체? 부모 기도회에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 아들이라면 아비가일 같은 여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딸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자기가 아비가일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얻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소득이 없고 오히려 잃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의 선택에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이며, 나아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규정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라고 하시면 불길이라도 가세요. 가지 말라고 하시면 꽃밭이라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낭비요 손해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준 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해주시는 말, 넌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크고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네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말이라면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여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고 하는 단어는 믿음직스럽고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따라 순종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과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이해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